구약 이사야 51장 9절로 16절. 오늘 제목이 굉장히 강력해요. 오늘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계기가 되시면 좋겠어요. 자, 9절로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자, 이렇게 시작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팔은 힘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을 깨우죠. 예수님을 깨운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의 상황을 두 가지로 예측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 사람이 여호와를 깨우는가,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막 임재가 충만하고 내 믿음이 막 살아날 때는 상관없는데 내가 믿고 있는데도 믿음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찬양을 들어도 가슴에 와닿지 않고 이 하나님의 도움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은 계신데 나는 안 돌봐주는 것 같아. 다른 사람만 치료해 주는 것 같아. 다른 집 자녀만 잘 되게 해주는 것 같다고요. 나에게는 잠자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을 깨우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깨워야 할 만큼 내 상황은 지금 위기 순간인 거죠. 위기가 없으면 하나님은 안 깨우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을 깨워서 도움을 받아야 될 만큼 내 상황은 긴박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위기의식. 뭔가 지금 불길한 예감이 들고 지금 뭔가 위기가 시작됐고 지금 곧 무너질 것 같은, 붕괴될 것 같은 그 긴박한 절박한 순간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런 기도를 응급실 기도라 그래요. 응급실 가본 분들은 알 거예요. 그날 응급실 갈 거라고 상상을 못한 분들이 응급실 가죠. 갑자기 구토가 나고 갑자기 어지럽고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뒤틀리고 그냥 실려가는 거예요. 예측 불허죠. 다급하게 두드리는, 전혀 예상 밖의 어떤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고 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내 가정에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 내 진로에 예상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긴박한, 아주 달려가서 소리 지르고 응급실 가보면 막 비명 지르고 난리 납니다. 막 도와달라 그러고 빨리 간호사 부르고 의사 부르고 왜 검사만 하냐 그러고 막 난리가 나요. 막 살려달라고 아우 성이죠. 그런 아주 긴박한 기도. 자, 풍랑이는 바닷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었어요. 자, 그 배에 12제자 중에 6명은 베테랑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30년 이상 전문가예요. 배 전문가, 고기 전문가, 풍랑 전문가들이 그 배에 6명 이상 있었어요. 근데 풍랑이 있는데 속수무책이. 더 중요한 건 풍랑에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계셨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배 안에 베테랑들이 있고 풍랑이 불고 예수님은 주무세요. 그 상황을 보시라고요. 믿음은 있어요. 예수님은 옆에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풍랑이 너무 세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풍랑에 죽을 것 같은 극한의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래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주여,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왜 코 골고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나의 도움이 되셔야지.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그 예수님은 왜 주무십니까? 예수님이 깨셨어요. 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풍랑을 야단치시고 상황은 종료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계신데도 떨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 수준이. 풍랑이 없을 때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근데 풍랑이 불어보면 세상의 전문가고 뭐고 다 소용이 없어요. 풍랑 가운데 두려워서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극한의 공포감에 시달린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는 시작되는 거죠. 전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을 깨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내가 이 배에 있는데 어느 목사님 그때 죽으면 너만 죽냐? 예수님이 계신데 안 죽죠. 근데 우리는 죽을 것 같죠. 안 될 것 같아요. 답이 안 나오고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여호와여 깨소서. 그러면서 이런 설득을 합니다. 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하나님을 깨워야 될 합당한 이유를 말씀으로 들이대면서 하나님 옛날에 라합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용을 무찌르지 않으셨습니까? 옛날에 애굽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옛날에 홍해를 가르지 않으셨습니까? 옛날에 골리앗을 다윗을 통해 이기게 한 그 하나님,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 속에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여러분 그런 흔적이 있으시잖아요. 그 믿음을 들이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나 옛날에 이렇게 할 때 역사하셨잖아요. 그때 내가 성령님을 체험했잖아요. 그때 내가 은혜 받았고 꼬꾸라졌고 하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서운했던 그 하나님, 그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 깨소서 일어나소서. 그 과거를 소환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사건들과 경험과 그것이 내 기도의 자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경험, 믿음의 그 지식이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위기 때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그럴 만큼 벽에 부딪히는 나의 한계를 느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 그런 한계를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 하루도 그렇지 않은 날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공감이 돼요. 저도 그래요. 하루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날 하루하루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건강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무슨 수를 쓰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여기가 한계 상황이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딥 임팩트라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딥 임팩트.
그 지구에 어떤 유성이 이제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 천문학자들 계산해 보니까 충돌하는데 1년 뒤에 충돌한다는 거예요. 계산으로 하면. 그 진짜 1년 뒤에 충돌합니다. 그 영화상에서. 근데 1년 전에 알았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국에 있는 그 수장이 사직을 합니다. 사직을 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남은 1년을 보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알면 뭐 하겠어요? 대책이 없는데. 그런 거죠. 암이라고 병원에 갔는데 이 폐를 열어봤더니 말기예요. 그냥 다시 닫는 거죠. 진단이 나오면 뭐예요? 해결책이 없는데. 문제의 원인은 잘 알아요. 근데 답은 없단 말이죠. 그건 절박한 순간, 한계의 순간, 내 능력의 마지노선, 내 인내의 마지노선, 내 인격의 마지노선, 그 끝까지 하나님이 벼랑 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 이렇게 몰고 가세요. 급하게. 하나님 깨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깨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일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죽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올 때까지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세요. 여러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이사야 시에도 그렇게 하셨다고요. 저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 벼랑 끝에서 절박하게 매달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세요. 그때부터 일하신다. 하나님 참 어떤 면에서 이상해.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역사 아니고 내가 포기하면 역사하시. 내가 절망하고 여기가 끝이구나 한계구나 라는 순간에 그때부터 역사하세요. 제가 가끔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모세가 얼마나 막막했을까.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가져오시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과 첫 만남, 모세의 소명장의 3장이 첫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사명을 딱 주십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성경에 보면 4번 거절하거든요. 왜냐하면 듣는 순간 이건 안 된다 라고 깨달은 거예요. 40년 전에 이집트 왕자였을 때라면 몰라요. 그때는 권력이 있었고 그때는 능력이 출중했고 그때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힘을 갖고 있었어요. 부르시려면 그때 부르시지. 지금 40년 동안에 미디안 목동으로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백이 없다고요. 아무 능력이 없을 때 노래를 80세 때 부르셨단 말이죠. 모세가 왜 하나님 그때 안 부르고 힘 다 빠진 노인한테 왜 일을 시키십니까? 내가 지금 아무 능력이 없는데 저는 그것부터 좀 막막했을 거예요. 바로를 어떻게 만나냐고요. 미디안 목동 거지 같은 목동을 바로가 만나주겠냐고요. 저는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이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가 애굽을 너무 잘 알잖아요. 바로를 너무 잘 아는데 절대 이 애굽의 노동력을 내주지 않거든요. 얼마나 큰 자원인데요. 절대 안 내주죠. 바로가 어떤 사람인데. 최대 강국의 절대 통치자예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 절대 안 내보내줍니다. 내보내준다고 한들 200만 명의 인구가 나가서 어디서 먹고 삽니까? 홍해를 건널들 홍해 건너면 뭐죠? 광야에. 광야 다음은 가나안인데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지금 중고등부 수련회 계약을 했어요. 2박 3일 수련을 가도 6개월 전에 예약을 하고 프로그램을 3, 4개월 준비하고 밥을 뭐 할지 그걸 다 계획을 하고 가요. 모세는요 신중형이 완벽주의자형이거든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이 되면 움직이고 계산 안 되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만나자마자 이 사명을 듣자마자 계산이 바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하나님 안 됩니다. 딱 선을 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진짜 몇 번 절망을 하죠.
이 사람들 200만 명을 놓아준들, 여러분 200만 명을 뭘 먹이고 삽니까? 어떻게 먹입니까? 200만 명을 먹일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어쩌자는 거예요? 대책이 없죠. 가나안은 또 어떻게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과 논리와 합리와 세상적인 일들로 가득한 모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모세가 가장 힘이 없을 때, 가장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 모세를 쓰기 시작하셔서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합리의 달인이었던 모세를 믿음의 거장으로 40년 동안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지 않고 힘을 뺍니다. 우리의 고민은 거기에 있어요. 힘 있을 때 일을 시키지 않고 힘 다 빼고 돈 있을 때 일을 시키지 않고요. 돈 다 뺏고 일을 시키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지 않아요. 힘을 뺏어가세요. 십자가의 능력은 약할 때 강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 찬양이 나오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에서 찬양할 때 족쇄가 풀리는 거라고요.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지금 아주 위기의 순간이다. 앞길이 막막하다. 답이 없다. 그 순간은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할 가까운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전적으로 임합니다. 옆에 분에게 약할 때 강함됩니다. 믿으세요. 아멘. 네. 저 그 찬양을 줘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잠자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팔은 영원히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은 도우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여호와가 깨어나셔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도움이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임할 상상을 해요. 이미지네이션 합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리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구덩이로도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네. 11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건 미래형이에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깨웠으니까 눈을 뜨면 절망인데 눈을 감으면 환상이 보여요. 비전이 보여요. 하나님이 해방하실, 하나님이 도우실, 하나님이 내 슬픔을 가져가셔서 내가 기뻐할 상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소망이라고 말하고 이걸 비전이라고 말해요. 그게 보이면 거기까지 갈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소망이 믿음을 이끈다고요. 그게 보이는 게 비전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에게 비전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전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내 믿음은 강력해지고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지금을 버틴다고요.
리모델링은 시작도 안 했는데 저는 리모델링 다 된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교회를 여러 번 지어보고 리모델링 해봤어요. 얼마나 머리가 터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끝내 되고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 안에서 막 행복하게 예배하는 아이들,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 안에 막 영적 일들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 제가 벌써 보여요. 이 보이는 게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거죠. 업체를 선정하고 과정을 하고 협의를 하고 디자인을 거치고 물품을 새로 구입하고 외관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을 과정 속에 어려운 일들을 돌파하는 거예요. 비전이 선명할수록, 꿈이 선명할수록 왜 자꾸 낙담이 되는가? 그림이 안 보여요. 이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좋아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는 좋아질 것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어요. 좋은 그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안 보일 뿐이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1년 후, 10년 후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머릿속에 이걸 그리는데 여기 보면 특별히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는 상상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상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상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예배하는 상상, 포로에서 해방되는 상상, 그 자유와 해방과 기쁨의 상상을 하면서 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군요.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미리 그 찬양을 누려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지만 지금 이것에 이미 천국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이것에 죄가 있고 사고가 있고 비극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고난과 현실을 이겨내면서 슬픔 속에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나야 싸울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일어나라 깨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자꾸 말을 하고 선포를 하세요. 말은 중요해요. 여러분의 말이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예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선포가 터져나오고 나도 모르게 이상한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 이렇게 될 거야. 이 설명은 못하겠는데 이게 될 거야. 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될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 현실에서 우리 자녀들이 막막하죠. 대학 막막하죠. 취업 막막하죠. 결혼 다 포기하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우리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황을 바꾸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고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위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고 나이라.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너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 스트레스, 분노를 다독거리는 게 위로인 것 같아요. 너무 두려운데, 너무 불안한데, 너무 공포증이 심한데, 너무 안 될 것 같은 절망이 가득한데, 탄식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아이들은 엄마를 만나면 아빠를 만나면 안심이 돼. 위로를 받아요.
엄마 아빠는 떨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는 안심한다고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내 불안과 이 두려움을 내쫓아줄 수 있는 힘이 되니까. 그러니까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보다 더 큰 존재가 임하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내 불안보다 더 큰 존재, 불안을 쫓아내는 존재가 임할 때 불안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쫓아내겠다. 너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것이다. 왜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불안보다, 문제보다, 위기보다, 상황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스트레스와 우울이 떠나갈지어다. 지금 떠나갈지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관계를 설정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땅의 기초를 정하여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자, 15절 거기 밑줄 치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16절 맨 마지막에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 말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연결성, 관계. 그렇죠?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관계를 통해서 임재가 임하고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고 관계를 통해서 회복이 임해. 관계 안에 있을 때 믿음이 열려요. 관계 안에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고 죄가 역사해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계산이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계산이 된다고요. 자꾸 비즈니스 마인드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무모한 일을 벌리는 거예요. 노력은 하는데 자꾸 헛된 노력이 되는 거예요. 애는 쓰는데 자꾸 헛발질이 돼요. 관계가 안 되니까. 관계가 막힌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한 다음에 1년 후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설교를 합니다. 처음에는 얘기를 안 듣진 않아요. 잘 들어요. 잘 듣고 결론도 내고 분노도 내고 조치도 합니다. 근데 말씀을 말씀으로 안 듣고 얘기로 들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나단이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영의 말씀이 뚫리니까 회개가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는데 말씀이 안 들어온 이유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니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설교는 열심히 듣고 말씀은 많이 읽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의 임재가 안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처리가 안 돼요. 근데 죄의 문제가 처리되니까 회개가 막 폭포수처럼 임하는 거예요. 단 한마디의 말씀이 그 관계를 뚫습니다. 죄를 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막히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설교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설교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설교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근데 관계가 열린 분은 아이가 간증해도 은혜 받아요. 그건 관계의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 지금 나랑 관계 있냐? 내가 네 하나님이 맞냐? 너가 내 백성이 맞냐? 관계를 열어라. 죄가 가로막고 있다. 염려가 막혀 있다. 이게 열려야 위로가 들어가고 하나님을 깨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내가 너의 여호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여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안 잊어. 너의 고통을 알고 있어. 나는 너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야. 16절.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말씀을 내가 넣어주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고 있다. 너를 쓰다듬고 있다. 너의 상황을 만지고 있으니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이여 깨소서.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오고 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제 해결을 받으시고 믿음 안으로 쑥 들어오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